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전파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족들과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모든 인류의 기쁨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감격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면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성탄이 어떤 성탄인지, 나에게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는 너무나 확연히 나눠지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입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흥청망청 술 마시고 음란하고 퇴폐하며 그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성탄에 똑같은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면서 모두가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대할 때 나눠서 두 부류로 나눠서 나타나는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들의 인생과 앞으로의 모든 신앙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과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보게 될 건데,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왔죠.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는 나오지도 않지만 저희가 흔히들 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몇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내용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그 유다 땅과 예루살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하게 성경이 확인해 주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지금 출생한 때와 장소까지 모든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소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일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방이 어디일까요? 이 동방도 지리적인 면들을 생각해서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다, 인도다, 바벨론이다 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동방은 바벨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천문학이 많이 발달해 있었고 또 바벨론에는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오는 중에 별을 연구하고 이 천문학, 하늘에 있는 이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였을 것이고 아마도 동방에서 왔을 바벨론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설이 다수설입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과 유다는요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아주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 나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하러 왔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봐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저희가 봐도 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유다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그 주민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상관없는 이 땅에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문과 함께 유대인들은 왜 이 사람들이 왔을까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이 사람들이 찾아온 곳이 어디예요? 찾아온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왕도입니다. 왕이 사는 수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알았던 겁니다. 저 별은 왕의 별자리다. 이 나라,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별자리다 하는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베들레헴이 아니라 당연히 왕궁에서 났겠지, 당연히 왕도에서 났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분명히 묻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은 예수님의 별, 메시아, 그리스도의 별, 그리고 왕의 별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왕의 별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저거다, 저 별이 왕의 별이다, 그리스도의 별이다, 예수의 별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보고 쫓아왔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이방 나라의 이방 사람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작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 너무 비교가 되고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마음속이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이 별을, 예수님의 별에 대한 고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반응이었던 유대인들,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의 이 관심과 이 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까지 느껴지는 내용인 것을 저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 증거하는 겁니까? 내가 이방 나라 사람인 이방인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뭘 증거하는 거겠습니까? 먼저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 나라예요. 먼 길이에요. 오는 길이 쉽게 오는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차 타고 오는 길이 아니에요. 걸어서 도적의 때와 낮에 뜨거운 해와 밤에 차가운 추위를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먼 길을 와야 되는, 목숨 걸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별 하나를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걸면서 그렇게 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 예수님의 그 별자리가 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별자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증거가 바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왔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만의 왕이고 예루살렘만의 왕이었다면은 그 먼 나라에서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별자리야 라고 느꼈을 건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은 이 별은 심상치가 않다. 이거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신 예수, 인류의 구원자와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도전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도전하지 않습니까? 뭔가 해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믿음과 신념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이 믿음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별을 보면서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1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의 감정 표현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10절 보세요. 저희가 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에 이 별자리가 다시 예수님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별만 보고도 이렇게 기뻐하는 동방 박사 이방인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기뻐하며 감격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동인 겁니다. 별만 봐도 인도해 주는 별만 봐도 기뻐하는데 실제 그 예수를 우리 심장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천문학자지만 단지 별 때문만이 아니라 이 별을 쫓아가면은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까지 몰려오니까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였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오지 않고 그 기뻐하는 중에 그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 앞에 경배하면서 선물을 드리죠. 선물을 올려드리는데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11절 앞부분에 보면 집에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마국간의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웬 집이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잘못된 우리의 상식이고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나신 거 맞아요. 말구에서 나신 거 맞지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찾아봤던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응애 하고 있던 바로 그때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가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집으로 옮겨져서 집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난 때입니다. 지난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이곳에 오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때 이제 집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으로 와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선물은 황금, 유향, 모략 이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은 그 당시에 굉장히 보배로운 귀한 물건들입니다. 아주 귀한 물건들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황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죠. 황금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금 아닙니까? 순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유향은 향기가 나죠. 향기가 나서 그곳을 은은하게 가득 채우는 이런 향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모략은 어떻습니까? 부패 방지의 효능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죽거나 이제 장사할 때 모략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략은 부패 방지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배는 모두가 다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이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있는 그 모든 것에는 예수의 향기가 있고 예수의 편지가 있고 모든 것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썩지 않게 회복시키시는 예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그 속성을 저희가 이 보배 세 가지, 보물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1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배로운 분이다, 고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한 가지 의미가 여기 13절에서 더 나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가난했던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형편이 됩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은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로 가서 이민 생활을 좀 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 젊은 이 엄마 아빠 부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 박사가 떠나간 이후에 바로 이렇게 꿈이 현몽해서 예수님께서 망명할 수 있도록, 피신할 수 있도록 모든 예물을 준비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황금이에요. 유향이에요. 모략이에요. 이런 것들을 처분하고 팔아서 이제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수년 동안 이 헤롯의 박해와 핍박과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음모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피난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계획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동방 박사의 경배는요, 예수님의 권세가 이토록 크다, 이토록 보배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없애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처음과 끝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보시게 되면은 소동하는 헤롯을 볼 수가 있어요. 소동하고 있는 헤롯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 왕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기쁨의 물음에 대해 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유대인들도 당연히 기뻐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의 왕이 어딨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헤롯 왕도 소동하고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소동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과 감격을 전해주고 있는데 왜 헤롯이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왜 소동하며 두려워했을까요? 좋아서 반가워서가 아닙니다. 왕이 나셨다니 기뻐하고 감격해서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소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왕이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위를 뺏길까 봐, 자신의 왕위를 뺏길까 봐 겁내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헤롯은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역사에 의하면은 헤롯은 1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부터 다섯째 부인까지만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왕 삼으려고 하는, 왕으로 세우려고 이 두 번째 부인이 조금 작전을 썼나 봐요. 머리를 썼나 봐요. 주변 사람들을 포섭했나 봅니다. 이 사실을 헤롯 왕이 알고 나서 즉각 이 두 번째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부인을 죽여버리고 6개월쯤 지난 후에 그 두 번째 부인의 두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렸던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병들어서 죽기 전에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는 죽기 싫고 자신의 장남이었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첫 번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장남이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자기가 병들어 있는 중에 죽여버립니다. 이게 역사의 헤롯 왕의 그 간악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지금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며 소동했던 이유가 헤롯 왕이 이렇게 자기 가족들도 믿지 못하고 자기 부인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믿지 못하는 이런 의심 많고 권력욕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너희들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소식은 엄청난 두려움이었고 엄청난 걱정거리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당시에 헤롯 이 왕가는 실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기보다는 그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의해 가지고 책봉된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나가 이러면은 나가야 돼요. 그냥 저리 꺼져 이러면 꺼져야 되는 거예요. 넌 필요 없어 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로마 황제에 바쳐야 되고 로마 황제와 그 어떤 권력자들에게 아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얼마 못 간다. 저 헤롯 왕이 얼마 못 간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공공연하게 막 퍼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 크게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을 오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에 자그마한 그 예루살렘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봉왕 정도의 수준의 왕이 아닌데 자신의 그 작은 땅덩어리 지키기에 급급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땅을 뺏으러 온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박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듣고 소동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소동하는 도성을 볼 수가 있는데 3절 뒷부분 보십시오. 3절 뒷부분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결국 그러니까 헤롯도 소동했고 예루살렘도 소동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소동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다면 소동했다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동방 박사들의 무리를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무리를 보고 겁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그들 마음 가운데 막 들어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흔히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동방박사 세 사람 홀로 동방박사 세 사람만 아무런 사람 없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사막을 건너고 있는 그런 그림의 이미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동방박사 세 사람만 왔을까요? 세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지만 동방박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 시대의 귀족층의 사람들입니다. 지배자, 지도자 계급이에요. 아주 학식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올 때 혼자 왔겠어요? 그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서 그 먼 거리를 와야 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때 쳐야 될 텐트, 그리고 나귀에게 물 먹일 사람, 그리고 자기들을 호위하면서 보호해야 될 어떤 군사들,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나귀 타고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몇 명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올 때에 많은 무리를 몰고 또 아마 군사들까지도 함께, 무장한 군사들까지도 함께 데리고 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방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또 전쟁이야? 또 전쟁이 온 거야? 적군의 나라에 사신이 온 거야? 이런 어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소동하게 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왔던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정작 예루살렘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작자는 소동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 그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 찌들려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인데, 정작 유대인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왜 이 사람들이 왔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를 왜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소망, 희망 아무것도 없이 그저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군이 온다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이 도성에 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저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부끄러운 모습이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다면은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니 우리의 왕이 나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되죠? 우리가 가서 직접 경배하겠다, 우리가 직접 만나겠다 하는 그런 기쁨의 환희와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저 자신들의 밥그릇, 자신들의 터전, 여기에만 급급해하면서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구나, 무지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는요, 지도자들부터 무지한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무지하고 지도자들부터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 이 왕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너무너무 무지하고 너무너무 모르니까 소동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냐라고 묻습니다. 보세요. 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지금 헤롯이 묻고 있는 인식입니다. 헤롯도 두려워했던 이유가 그리스도, 왕, 메시아, 그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5절에서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모르는 거예요. 지정의에서 지만 있을 뿐이지 정과 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방대한 분량 가운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바로 찾아가지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헤롯에게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똑똑하고 박식합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식일 뿐이라고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바로 즉각 인용해가지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죠. 하지만 지정의 전 인격에 있어서 머리 지식만 있을 뿐이지 가슴 지식이 없어요. 생활 지식이 없어요. 없으니까 머리에서 썩는 거예요. 머리에서 골마 터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만해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주고 이 내용들을 본인들이 발견했다면, 만약에 가슴 지식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고 했지 하는 거를 느끼고 앞불사 늦었다 지금이라도 라는 이 마음이 있었으면 행동 지식, 생활 지식을 통해 가서 뛰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말만 떠들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찾아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감흥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에서 썩어 있다는 거예요. 지식만 있을 뿐이지, 머리 지식에서 썩어 있을 뿐이지 가슴 지식도 생활 지식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와 너무 비교되죠. 동방 박사는 이런 율법도 모르고 규례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요. 그냥 별만 보고 찾아왔는데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요. 묻고 얘기해 주니까 그 말을 믿고 또 별을 보면서 끝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슴 지식이 충만하고 생활 지식이 충만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부분인데,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머리 지식만 있을 뿐이지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할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썩어지고 자신들도 죽고 유대인들, 이 백성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살인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영적 살인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적인 형식에 갇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저희가 되면 안 됩니다. 대답만 하고 임무만 끝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머리로 들어왔으면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이 가슴 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죄구나, 악이구나, 돌이켜야겠구나, 이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지식, 행동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정의 아닙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정말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런 머리에서 멈추지 않고 생활 전반으로, 마음 전반으로, 생활 전반으로 펼쳐지고 확장되는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헤롯이 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헤롯, 얼마나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헤롯의 거짓말도 있죠. 여러분, 우리 속에 헤롯처럼 우리 입으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했는데, 돈을 벌면은 하나님께
쓰는 게 인색해요. 아까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었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게 그게 전인격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얘기하지만 가슴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생활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헤롯의 거짓말. 이 헤롯의 거짓말이 이 시대 가운데 헤롯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다고요. 나타나고 있다고요. 표현되고 있다고요.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세히 물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민감하게 묻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마치 굉장히 그 예수에게, 아기 예수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가장해서 동방 박사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완전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헤롯이 내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내 입으로는 영광을 얘기하지만 나를 위해 살고 있잖아.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고 자기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시대의 헤롯이라고요. 헤롯의 거짓말이라고요. 이걸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동방 박사들은요 이 말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 믿고 그대로 보고를 하려고 했어요. 속았어요. 헤롯 좋은 왕이구나,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으니까 이분을 잘 모시겠지 라는 생각을 동방 박사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신다고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분명히 나오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속마음을 아시고 동방 박사들의 걸음을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바로 즉각 하나님께서 현몽하셔가지고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가라고 망명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명령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인간 헤롯의 그 거짓말을 막으시고 인간 헤롯의 그 간사함과 간악함을 막으시면서 끝까지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악하는 헤롯을 보세요. 여기에 발악하면서 날뛰는 헤롯을 1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헤롯은요 죽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헤롯의 새빨간 거짓말이 사단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그거는요 헤롯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말살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머리에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과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가슴 지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알고 악을 악으로 알고 돌이키며 반성하며 뉘우치며 회심하며 참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지식까지 확장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동방 박사들처럼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경배하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거짓말, 이 거짓말에서 빠져나오시고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16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헤롯의 간악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교하고 악한 아주 교활하고 악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간사하고 강교하고 교활하고 악한 이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로 추정하면은 1살 아래로 죽이면 되거든요. 만약에 불안해도 1살 아래로만 죽이면 되는데,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혹시라도 더 빨리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는 인간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떡합니까? 2살. 그 배를 늘려가지고 2살 안에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간악합니까? 이런 헤롯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헤롯의 거짓말과 함께 어떻게든 나에게 피해준 자에게, 나에게 방해한 자에게 짓밟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완전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박살을 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강교함과 간악함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핑계하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잘 돼야지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돼야지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거야 하는 착각, 간악함이에요. 간악함. 이런 모습과 자기 합리화가 우리 인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박해하며 박대했던 사람은 헤롯으로 종합됩니다. 헤롯이 완전 종합 세트예요. 세트. 예수님 박대의 종합 세트가 헤롯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아무런 영광도 없이, 아무런 화려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저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낮고 천한 한 나라에, 한 시골 촌에, 한 집에, 그것도 마국간에,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 이거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신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가 죽어야지, 그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가 고통을 당해야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맞이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요즘 성탄절이면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야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야는 타락의 도성이에요. 이런 타락이 없어요. 이런 문란함이 없습니다. 이런 음란함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베이비라는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데가 없어요. 마치 자신들의 생일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서로 축하하고 서로 선물 주고, 그런데 말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있으면서 행동은 헤롯처럼 하고 있다고요. 행동은 헤롯처럼 자신의 간사함과 강교함과 간악함과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 전야를 즐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많은 돈을 들이고 음란과 쾌락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이 동방 박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헤롯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시면서 그분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깨닫고 반응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 감사헌금을 100%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있었던 대구 동신교회도 성탄 감사헌금 100% 구제비로 활용하는데, 우리 영신교회도 성탄 감사헌금은 100% 구제비로 쓴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고, 이런 전통이 계속 확장되고 이어져 가면서 우리가 헤롯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나의 배만 채우는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동방 박사처럼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이 시대의 동방 박사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흥청망청이 아니라 조용하게 보내면서 또 겸손하게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과 그분의 사랑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왕입니까? 직장이 왕입니까? 자녀들이 왕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에게 잘못 왕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헤롯 왕 아니에요. 헤롯 왕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영원한 왕이고 유일한 왕이고 우리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헤롯처럼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올려드리면 우리가 저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을 이어가시고 반응으로, 태도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짓 왕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나는 왕 아닙니다. 어떤 것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내려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먼 거리, 힘든 거리, 어려운 거리지만 목숨 걸고 와서 예비했던 이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시고 세상의 탐욕과 무지로 소동치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생각,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 때 내가 요동친다고요. 내가 소동한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우리 가정이 소동합니다. 교회가 소동합니다. 나라가 소동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무지에서 내려놓으면 평안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거짓 헤롯 분별하십시오. 이 시대의 거짓 헤롯을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참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전파하는 가정과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